모두 허리를 한번 쭉 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펴시고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 잠시 펴주시고 허리에 너무 힘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허리가 꼿꼿하게 이렇게 핀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호흡이 나갈 때 나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온다, 들어왔다, 나간다, 나갔다 이렇게 호흡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그 시점, 그 다음에 다시 나가고 다시 멈추는 그 시점 이렇게 명확하게 집중을 한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 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1부터 50까지만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절대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우선 그 다음에 외부 대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나 마음에서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움켜잡지 마십시오.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이나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이나 네.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잡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다시금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느껴졌을 때 느껴진 줄 명확하게 알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숫자를 세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면. 그러나 호흡의 집중도 놓치고 숫자도 놓치고 그 대상을 따라갔으면 다시금 처음부터 1부터 50 다시금 이 숫자를 1부터 세아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을 잘 찾아가면서 우선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각자 코끝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호흡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이 추워요. 날이 추워. 자, 동전 먼저 독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이라 문숫자까지 독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목 진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파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파 오감에 아니 신지는 나무 산만나무 따라무 음도로도로 진미사파 나무 산만나무 따라무 음도로도로 진미사파 나무 산만나무 따라무 음도로도로 진미사파 기경계 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은 문견득 수지원 해열의 진실 해법장지로노 말하라 말하다 오 말하라 말하다 오 말하라 말하다 대방가원가 수다라류 이경연시 아무일시 바가바이버 신통대강명정 삼매용소일체열애 항엄주지 신체중생 정정갑지 신심정멸 병등문제원 만시방불이 수순어 불이경현 재정도여 대보살바 신망인고 기명알문조사리보살보 현보살보 왕보살 금강장보살 미르보살 성정해보살 위더 사제보살 변형보살 정제역장보살 보각보살 원가보살 현선소보살 등 이리상소 여제원소 배인 삼매동조열애 거시문소사리 보살제 대중정적 총작이 천매불조 무효 삼자장제 사수 이배 불언대리 온니 차례제례 법중 서로열애 본기 정정인지 법행급설보 대중종말 청정세 원리제병 능사미래 말세중생구 대승자 불타 작시여이 오체 투지여시 삼성종이 부시시 세존고 문수사리 보살은 선제 선남자 여등내능이 제보살과 순열의 법행급이 말세일체 후대승자 득정주지 불타사견 여금제 청당이 여설시 문조사리 보살 봉조하니 급제대중 남자 무상법왕유 대다라니 문형이 원자 유출일체 정정디 우리 열반급 바람일 유수보살 일체열의 군디 대의원조 청정다 사명당 무명반 성불도나 삼
남자 일체 중생 종무시에 종종전도 유념이 사방역 처망인 위자신상 육지면영이 자심상 비피병목 현공종화 급제이월선 남자 공실무와 명자 유망지고비요 혹차공자성욕부미 피실화 생처유차만 인전생사 무명무명선 남자 차무명자 비실유체 영웅중인 공시비무급지 여성용 무소두여 중공업여로 불가설은 유정멸처하이고 무생처모일체중생어 무생중 시고 설명 인전생사 선남자열애인지 소원각차지시고 승무윤전 현무신신 스피생사비 사고무 분성무고 비지각자유여 지여공자즉 공화상역 불가설무 지각성용무구견 시증명이 각수준하이고 장부동고열의 장중무 기멸고무 지연고여 법계성부경능 편시방고 시증명이 인지법행보사인자어대중중발 전등 일체중생의 차수행물 다사연이 시세존욕 전차이설 은소여당질 제제열의 종업원인지계지해가 유타라무명지피여공화 증능면 무여몽중인 삼세불가득 각자여 공평등부정전각 변시방괴 집대성불도 성도영무도 분성은 만고고사르 차종은 발부리신말 세제중생 수차면 사견 호연이 차홍더 포구도 일체아등여 중생 강생등당 동견무량수 기공성불도.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원각중을 한번 독송해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이거 원각중 대송 다 외우면은 선물 드린다 그랬죠? 네. 도전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근데? 아니요. 도전할 마음이 없으세요? 네. 아이고. 선물을 보여줘야, 이게 상품을 보여줘야 마음이 날려나? 아니에요. 중생은 대상 따라 마음을 낸다고 하는데 상품을 보여주면 마음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상품을 걸면. 아니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정말? 네.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가 이따가 큰거 같아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을 안 내는 거지. 저희 머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도전할 사람 있어요. 도전할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도전할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외우는 걸로 안 되면 쓰는 걸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폭을 좀 넓혀야 될 거예요. 이게 그 독송 한글로 안 하고 한문 보면서 독송 다 하는 사람도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읽는 거. 네, 근데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독송하는 거. 네. 아니 개송이 아니라 원각형 전체 그걸로. 원각형 전체 한문으로 이제. 네. 네? 아이고 스님 하셔서 죽어요. 아니 외우는 게 안 되면은 외우는 게 안 돼. 아니 자 봐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이셔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안 되면 그냥 이거 저기 그렇죠. 경전 독송을 한문으로 저랑 같이 독송을 하면 그것 또한 1등 상품으로 내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시 금강장보살 제대중중즉 종자기 전대불조불효 삼자 장계 차수이대불원대기 전일체체 보살중선양렬의 음각 정정대따라니 임지법 팽금 자방편 이런 식으로 개송을 외우기가 힘든 사람은 개송을 외워도 1등 네. 써도 1등 한문으로 독서해도 1등 내가 포기 못하게 내가 저기 내 진짜 멋들어진 한문을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안 되겠네. 정말로 욕심나는 선물을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욕심나는 선물. 우리 부자님들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자, 저번 주에 문수보살님이 이제 바가바 세존께 질문을 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서현보살님, 문수보살님이 세존께 몇 개의 질문을 하셨습니까? 인지법평을 설해주시고 청정한 인지법평을 설해주시고요. 일으킨 보살이 병을 멀리하는 거를 또 설해주시고, 그다음에 불탄 사견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설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열애 신통 대강명장 열애 평등법회에 있는 대보 10만 대보살 마하살은 어떤 걸 해주기를 원하고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일으킨 보살은 어떤 걸 해주기를 원하고 미래의 말세 중생은 어떤 걸 해주기를 원하는지 열애 평등법회에 모여있는 보살은 어떤 걸 여러 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자리? 아니, 설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기청정 인지법행을 설해달라고 한 거고. 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보살은 청정을 일으킨 보살이 모든 병을 원리함을 그냥 보살은 원리 제병을 설해달라고 했고 미래의 말세 중생은 그 사견에 빠져. 그렇죠. 자 그렇게 문수보살이 여러 개 몇 가지 질문을 한 거죠? 결국은 세 가지 걸렸어. 법회에 모여있는 대보살 마하살은 열애 본기청정 인지법행을 설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바란 보살한테는 원리 제병 모든 병을 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병을 원리한 보살로 하여금 미래 말세 중생에게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질문하신 거죠. 네. 부처님이 그러니까 무수보살이 보살마하살은 요걸 설해주시고, 그냥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바란 보살은 요거 원리 제병을 설해주시고, 그렇게 원리 제병을 한 보살이 미래 말세 중생에게 사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시어의 오체투지 여시삼청 종이부시 이렇게 이 말을 지어 마치고서 오체투지를 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하되 마치면 다시 시작하였다. 그 밑에 반야보살님 이시세존고 문수사리보살원 한번 읽고
해석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반야무사는 개송을 외우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이시세존고 보현보살. 무수사리보사로. 아, 문수사리. 보살은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괜찮요. 이거 문수사리보살. 네. 아니면 여기를 한글로 읽어야 그렇지. 되고 한글 찾느라고 그래요. 네. 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해설한 거를 해설한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때 세존께서 이렇게 네, 하고요. 제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이시세존고 문수사리보살은 선제 선담자 여등내 능이 제보살 자순열의 인지법회 급이말세 일체중생 구대승자 득 정주지 불타사견 여금제청 당이여설 시문수사리보살 동교환이 제대중 무견이청이라. 네, 해설 한번 네, 해보십시오. 이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좋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에 등이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인지에서 법행함을 묻는구나. 그리고 말세의 일체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주지를 얻어서 이거 읽는 거예요? 말세 일체 중생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노라.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자, 10만 대보살 마하살은 11개, 문수사리보살은 10만 대보살 마하살에게는 본기 열애 본기 청정 뭐지? 뭐예요? 열애 본기 열애 본기 본기 청정 인재법회기? 본기 청정 인재법회 맞죠? 열애 청정 아, 열애 인지 본기 열애 본기 청정 인지 법행. 청정 열애 본기 청정 인지법회. 인지법행. 네, 이걸 설해달라고 문수사리보살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대승중 대승 가운데 대승에 대하여 대승이라고 하는 수행에 대하여 대승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대하여 대승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청정심을 바라. 그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수행을 배운 그 보살들이 그 대승에 대하여 이게 수행 주제입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 주제. 이러한 대승의 수행으로서 청정심을 바란 보살은 어떻게 원리제병 모든 병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여의한다. 떠날 이자. 그죠? 이게 떠날 이자입니다. 멀리 떠난다. 자, 부처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대의왕입니다. 의왕. 큰 의사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탐진치 삼독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병을 멀리 떠나게 해주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문수사리보살이 요런 사람들한테는 원리 제병을 알려주시고 이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있는 열애 평등법회에 모여있는 10만 대보살 마하살에게는 열애 본기, 열애가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행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죠?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으면 느끼셔야지.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그럼 이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겠죠? 자, 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시세존고 이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대답하셨다. 고원. 이시세존고 문수사리보살은 선제라. 좋다. 선남자는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불교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섭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선남자의 의미입니다. 좋다. 선남자야. 참 착하다. 좋다.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낸 문수사리보살이여 너는 참 훌륭하구나. 그런 뜻이겠죠. 여등내능이 여등 너 여자 너희들. 자, 왜 여등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은 문수사리보살이 한 번만 하셨죠? 근데 왜 여등이라고 했을까요? 10만 대부사들은 같이. 다 같이? 질문은 보살마살만 했는데 이거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이에 능히 보살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에 능히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인지에서의 법행을 묻는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했잖아요. 10만 대보살 마하살 한꺼번에 물었어요? 12명? 무슨 사대보살에 물었는데? 안 걸리네. 자, 질문은 무수사리보살만 하셨죠? 질문은 무수사리보살만 하셨어요. 근데 대답은 여등이라고 했단 말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이 10만 보살 마하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2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수사리보살을 따르는 대중, 문수사리보살.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문수사리보살만 이렇게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문수사리보살과 같은 그런 이 수행을 하는 그 존재들이 보살 마하살, 10만 대보살 마하살 가운데서 문수사리보살이면 권속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누가 있죠? 사리불. 사리불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리불, 목련, 그 다음에 가섭. 사리불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은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에 드셨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난, 수고리, 아나율, 가전년, 우바이는 아니죠. 우바리. 라울라. 뭐 하여튼 그 10분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각자의 수행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고, 목련 존자는 신통 제일이고, 아난 존자는 다문 제일이고, 각자의 수행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권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리 존자님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불교대학에서 배울 텐데, 불교대학 홍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승의 기원에 있어서 대승의 시작점을 어느 곳에서 이렇게 봤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수고리 존자를 꼽는다 그래요. 갑자기 왜 어디서 뭐해서 왜?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 수보리 존자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분이 아니셨어요. 경전에 많이 언급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나왔나? 대승경전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경전이죠? 금강경에서 나오죠. 네, 공을 제일 많이, 해공제일. 네, 공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 네.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부리 존자님께서는 가장 그게 없는 사람,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무식합니다. 배웠는데 다툼이 없는 삼매를 취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뭐다? 대승은 뭐다? 자비다. 네. 다툼이 없는 삼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취를 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없다라는 건 자비고, 거기서 수부리 존자는 해공제일이고, 공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 네. 그래서 대승의 기원에 있어서 이 수부리 존자를 따르던 그 수부리 존자와 같이 수부리 존자의 그 수행 주제로 계속 수행했던 그들 무리들이 대승의 기원을 이끌었던 것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수사리 보살이 질문은 무수사리 보살이 하셨지만 그 권속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등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대들이 이해 능히 보살, 보살들을 보살들을 위하여 자, 부처님께서 답을 위제보살 자순열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짜증나죠. 이런 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짜증나죠. 네. 재래법중 이 법회에 있는 법의 무리들에게 서로 열애 본기 청정 인지 법회, 이 법중에게는 열애의 본기 청정 인지 법회를 설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문수사리 보살이 10만 대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열애의 본기 청정 인지 법회를 설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대승 가운데 대승에 대하여 발청정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을 위해서 어떻게 제병을 원리하는 것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두 부류의 보살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죠?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이해되셨죠? 두 부류의 보살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죠? 평등 법회에 있는 모든 보살과 10만 보살과 그 다음에 대승에 대해서 모르심을 바란 보살, 청정심을 바란 보살, 두 부류의 보살을 분리를 해서 보살을 분리했다 이거예요. 보살을 분리해서 이해 가시죠? 네, 이해한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보살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뭘로 대답하셨어요? 이 두 부류의 보살을 어떻게 했어요? 제보살이라고 딱 하나로 묶어버리셨죠? 왜?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안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런 게 안 궁금했어요. 근데 공각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10만 대보살 마하살이나 대승 가운데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보살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걸 한데 묶어서 네 눈에는
열의 평등법회에 있는 10만 대보살이 더 뛰어난 보살이고, 그렇게 평등법회에 들어오지 않은 보살이 더 하열한 보살이고, 그렇게 문수사리 보살 눈에는 분별이 보이지만 부처의 눈에는 그들이 분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안경 끼워주셨어요, 인양 보사님.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저를 안 보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보살 마하살이나 그냥 일반 보살이나 다 보다 원각에 수순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나 중생이나 보살이나 중생이나 육도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삼계를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원각에 수순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이 없다. 다만 뭐다, 다 똑같이 원각에 수순하지만 그 수행의 그 정도가 달라서 대보살 마하살에게는 원각에 수순할 때는 열의 본기 청정 인지법행이 드러나는 것이고, 일반 보살에게는 재병을 원리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의 말세 중생은 뭐다? 어떻게?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원각에 수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수행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대승경전의 수행 시스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여등내 능히 제보살, 너희들은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인지법행을 자순 묻는구나. 그리고 위 말세일체 중생 구대승자. 또 뭐가 달라졌죠? 질문에는 뭐라 그랬죠? 자, 보살마하살과 어대승종 발청정심 보살은 그냥 위제보살로 딱 축약을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무수사리 보살이 뭘 물었죠?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 어떤 중생? 미래 말세 일체 중생이죠. 그죠? 근데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아니, 숫자를 세보세요. 미래 말세 일체 중생 8글자죠. 근데 여기는 말세 일체 중생 6글자죠. 그럴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그렇죠. 어렵지. 이게 어렵지. 어려워. 이게 어려워도 끝까지 갑시다. 아셨죠? 이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 그죠? 제가 매주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안 나올까봐. 여러분들이 안 나올까봐. 미래가 빠졌어요. 미래가. 그죠? 자, 무수사리보살님은 미래에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무슨 미래냐, 그냥 말세일체 중생이지 왜 그냥 말세일체 중생일까, 왜 미래를 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이것도 안 궁금해. 그냥 콩나물값 500원이 올랐다는 게 중요하지, 애호박 하나의 가격이 2,500원이라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건 안 궁금해.
말세 그냥 미래에만 말세 중생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세가 이게 그 부처님 이게 말세 마지막 세상 끝머리 세상이죠. 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냐, 어떤 게 나오게 됐냐면 비구니 스님의 출가로 인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상이 말세의 개념이. 이건 어디서 배운다? 그렇지. 여기서 다 풀지 않을 거예요. 불교대 가서 배우세요. 아셨죠? 궁금하다, 그죠? 재밌는 내용인데, 참 재밌는 내용인데, 아깝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세의 개념에 대해서 미래가 아니라 원각경에는 이제 정법 말세라고 하는, 나중에 원각장에 보면은 정법 말세라고 하는, 그냥 말씀 뭐냐면 말세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지 않을 때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여여한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든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미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말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생산되지 못할 때가 말세라는 거지. 부처님의 그 원각의 그 자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마음 자리는 늘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말세인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 자리 그 자체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급이 말세일체 종생구대 승자, 말세일체 종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승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득정주지 불타사견, 바른 머금을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위해 주십시오. 정주지가 나옵니다. 바른 머금, 바른 정주지. 자, 바른 머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르다. 뭐예요? 이거는 바로 어떻게? 원각이 되겠죠? 원각이에요. 바름이. 그럼 머금은 뭐예요? 수순이 되겠죠? 인지는, 아니, 원각은 열의 본기, 열애가 본래 일으킨 인지가 되겠죠? 수수는 인지에서의 법행이 되겠죠? 공통되는 문맥을 계속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에 대해서 대승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득정주지 바른 머금을 얻게 하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유의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구나. 그들로 대승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른 머금을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문수보살님의 그 질문이, 그렇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님의 질문을 정리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여금제청 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금 자세히, 제자가 자세히 청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당이여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 문수사리보살 본교환이급 제대종 무견이청이라.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받들어 본교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극대중들, 제대중 극대중들과 무견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 무상보방 유 대다라니문 명의 영각이라. 선남자여 무상 위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거예요. 법왕은 뭐예요? 법의 왕이죠. 부처님께죠. 부처님이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누구시죠? 후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 누구세요? 부처님의 이름을 대보세요.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 그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 부처님은 맞아요, 그죠?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왕자의 몸으로 태어난 역사적 부처님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 부처님만 부처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이고, 그죠?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이라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응신, 보신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신으로서의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그렇게 다양한 부처님이, 근데 다양한 부처님이지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분리된 부처님이 되지만 이분들 또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부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시면.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게 안 되니까 매일 부처님께 사시불공을 올리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인멸한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1호 법회 때 그 핵심 포인트를 저기 까먹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얘기를 하면 뭐냐면 1호 법회 때 저번 주 1호 법회 때 오셨던 분 오셨죠? 제가 그 한 스님이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부처의 불상을 태운 얘기 했죠. 거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빠먹어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냐면 그 스님이 이제 노숙을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그걸 돌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어느 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야박한 주지였나봐요. 따뜻한 방도 많은데 그 뗄나무 이렇게 그 나뭇가지 아까워가지고 그 객승을 법당에 이렇게 자라 그랬대요. 근데 이 스님이 자다가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쪼개서 불을 뗐네. 그래서 주지가 쫓아와가지고 이놈의 땡중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물었다 이거. 아이고 스님, 아이고 주심 눈에는 이게 부처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의 땡중에 이게 그럼 부처 아니고 뭐냐?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이게 부처로 보이시, 저도 이게 부처로 보이는 줄 알고,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태워봤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네, 그걸 까먹었네. 그 포인트를.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그래서 무상법왕, 무상의 법왕, 더 이상 위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불인 거예요. 깨달은 각자, 깨달은 사람, 불. 그에게 있는 있는 대다라니문, 대다라니는 다라니는 총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총지? 네, 모두 총자, 가질 지자. 인터넷에 총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총지라고 하는
먼저 찾는 분이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총지가 어떻게 나올까? 찾긴 찾는 거죠 지금. 부처님 말을 외워서 모든 법을 가진다는데 대단한 이가야 아니면 총지가? 총 총지가 부처의 말을 외워서 말을 외워서 모든 것을 가진다? 모든 것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반응 맞고 반응 틀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은 기록. 총지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총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총지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총지입니다. 갖고 있는 아니면 내어주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지고 네. 자, 선남자야 무상법왕에게는 대다란히 문이 있는데 총지는 대다란이가 총지예요. 그죠? 대다란이가 총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 기도하면 기도에 가피를 내어줄 수도 있고, 소원 성취를 원하면 소원 성취 가피를 내려줄 수 있고, 예? 그래서 축원에 참선자, 의당, 농로, 연불자, 삼매한장, 감경자, 해안동도, 기도자, 소원 성취, 참여자, 업장, 소면, 병구자, 속도, 개차, 박국자, 복덕구조, 단명자, 수명장, 소무자자, 속득, 생남, 학업자, 일체열장, 사업자, 지수대, 통직업자, 수분성취, 농업자, 오고, 풍성, 공업자, 안전족, 운전자, 무사하고 운전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총지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 자리. 예, 부처님이 하여튼 근본 마음자리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다란이가 총지가 이거예요. 근데 그 대다란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글자가. 예. 문을 뭐라 그랬다? 뭔가 그렇지. 이 대다란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언각. 언각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들어가는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죠. 그죠? 기여 아니요. 여기 심각하디야. 재미가 없는 건가? 중요한 건 대다란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문이. 그게 뭐다? 언각이다. 언각 그 자체가 총지가 아니라 네, 이 언각이라고 하는 대다란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원만하게 깨달아져 있는 그 누구나 다 원만하게 깨달아져 있는 그 본래의 마음자리, 거기에 딱 의지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란이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원만하게 깨달아져 있는 그 마음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원각이보다 인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음이라 그랬죠? 원각에 수순하고, 인지에 법행하고, 발음에 머물면, 주지하면 어떻게 된다? 대다란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재미없어.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주지의 발음 머무. 주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영란사 뭐죠? 제가 영란사 주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 그렇게 이렇게 그래도 이 이른 나이에 주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오. 이게 요새 30 몇 살에 주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오. 그러니까 나름 인정을 받은 사람. 알아요. 승가고시 제도가 있습니다. 승급 제도가 고려 때부터 그 승급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주지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조건을 제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계시라고. 그래서 주지는 머물면서 시키는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 겁니다. 도량을 머물면서 지키는 걸 눈에 보이는 사찰의 주지인 거죠. 그러나 주지가 여러분들 원각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지가 수행의 방법이죠. 수행의 시스템이죠. 발음에 머물러 지키는 것. 주지의 역할은 도량 관리하는 것도 주지의 역할이지만 도량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이 괴로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도량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도리도 주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도량 관리만 잘했을 될까요? 백날 첫날 도량만 이쁘면 뭐예요? 도량 관리하는 건 돈 주고 사람 시키면 깨끗해져요. 그게 주제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법문을 시켜줘야죠. 막 도량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제 스스로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오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어요? 이 말인즉슨 뭐다? 주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나 대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큰 스님 되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가 저기 대행자라고 얘기했죠 그때. 대행자? 네. 이제 어떤 대행자? 아니 대신해서 부처님 말씀 우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긴 하지만 제가 부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대승에서는 소승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구족계를 받아야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구족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승에 와서는 구족계를 받지 않아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인도에 무슨 거사? 유마거사. 중국에 방거사. 한국에 부설거사. 여인의 그것은 여인으로서는 승만경, 승만부인.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승은 구족계를 수지한 사람만이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승에 와서는 그것들이 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왜?
보살로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보살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자비심을 일으킨 보살로서 대승에 대하여 발청정신, 그게 보살의 원각경의 정의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네. 원각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정의는 대승에 대하여 대승중 발청정심, 대승에 대하여 청정심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소승에서는 절대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얘기를 안 합니다. 대승이 소승을 하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열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 시스템이 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소승의 가르침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하열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승에 대해서, 소승에 대한 소승의 수행 주제로서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 하열한 것이지, 그 자체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경의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구경의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행자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유훈이 뭔가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요? 자등명 법등명하라. 수행을 통해서 변화하는 자신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세상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백날 첫날 자식한테 의지해봤자 이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면 떠나가는 게 마련입니다. 내 옆에 있는 마누라 남편 한평생 살았다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갈 데 없으니까 옆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모여졌다 흩어지는 것에 의지하면 괴로울 따름입니다. 우리 스님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누가 나 믿으라 그랬어? 아니 나 믿으라 그랬어? 나도 지금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왜 날 믿어요? 같이 가는 도반이겠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그 의지처를 찾으셔야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의지처를 찾지 마십시오. 괴로울 따름입니다. 알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님 왜 기도가 안 돼요? 배우세요. 부처님께서 84,000법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방법을 다 설해주셨는데 안 배우고 왜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어떡해? 배워야지.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 실천해야지.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님 기도가 안 돼요. 될 때까지 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비 올 때까지 춤을 추는 거야 그냥 계속. 언제나 내리겠죠. 그죠?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그 서원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물러남 없는 그 서원을. 그래서 대승은 발언이 참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 억지로라도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 그
자비심이 진리인 줄 명확하게 안다면 이 진리에 부합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헐떡거림이 사라지니까 깨달음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 유토피아처럼 막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가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어디 뿅 하고 막 슈퍼맨이 변신하듯이 그렇게 막 변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불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가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불이 막 타요. 불은 뭐 때문에 타요? 탈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타는 거죠. 번뇌는 불과 같습니다. 그 재료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불이 꺼진 그 자리가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번뇌의 불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재료를 소멸시키면 되겠죠. 중요한 건 믿음으로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감히 그 어떤 역사상의 그 어떤 철학자도 종교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대승의 위대한 사상이 바로 본래 부처라고 하는, 별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미운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본래 부처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욕하기 바빠. 저 년이 나한테 저랬어. 저 새끼가 나한테 저랬어. 하물며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세상 다 꼴보기가 싫어져. 나라고 하는 그 전도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대승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삼는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럼 뭐가 달라져요? 그들이 달라질까요? 그럼요. 달라지는 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달라지는 그것 자체도 없겠지만 달라지는 건, 그래서 불교는 절대적으로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해탈은 마음의 해탈인 것입니다. 심해탈, 마음으로부터의 해탈. 마음이 어디 이렇게 딱 잡고 있어. 뭘 하나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마음이 나라는 것을 딱 잡고 있어. 아무것도 못 잡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게 탁 잡으면, 탁 놔버리면 이걸로는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잡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춰서 아이고 목마르다,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프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소승은 아무것도 안 잡아. 아무것도 안 잡는다 이거예요. 대승은 다 배고플 때는 포크를 집어서 밥을 먹고, 목마를 때는 컵을 들고 물을 먹지만 대승은 그게 된다 이거예요. 잡고 놓음이. 그래서 소승은 아무것도 안 잡아.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빨리 쳐다보는 거죠? 네. 늘 불안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빨리 물어봐요. 소승이 그래서 아라한테
소승이 그래서 아라한테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소승은 아라한테 깨달음인 거죠. 이거 불교대에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딱 정각을 하고 나서 오비구에게 부처님 맨날 며칠 오비구에 계속적으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고 나서 오비구가 이제 다 깨닫게 됐죠.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딱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깨달음과 부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딱 인정을 하셨죠.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아라한의 깨달음에 대한 불안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 꿈에서 천녀를 만나서 몽정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소승에서는 그 대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의 글을 적습니다. 네, 부모를 죽인 자이고 뭐 아주 막 못해 페르나적인 이야기를 다 썼어. 근데 그 대천의 5가지 일로 인하여 이건 불교대학 가면 배우실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런 부처와 깨달음과 아라한의 그 깨달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처님은 과거전생을 한 번의 수행으로 안 됐을 거야. 부처님은 과거전생에 무수하게 많은 공덕을 성취했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공덕에 대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공덕에 대해서 그게 자탁하라고 하는 네. 부처님 과거전생부터 무수하게 많은 자비행을 실천하셨던 거. 자비는 대승에서만 나오는 사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거 유튜브 나오는데 왜 저번에 전쟁이 일어났었다 그랬죠. 인도 전역에 엄청난 사륙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전쟁 속에서도 출가 수행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어디 한 군데 딱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죠. 자신의 오로지 생사해탈에만 집중한 거예요. 생사해탈에만. 소승은 자신의 생사해탈을 벗어나고자 공부하는 수행 시스템입니다. 거기서부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승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계가 딱 드러났을 때 개인적인 생사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부처님들이 실천했던 자비행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자비공덕, 자비행, 자비심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내용은 불교대학에서 3월 8일날 오후 7시에 개강을 저 한 합니다. 가지. 네. 얼마 전부터 그 소승 대승을 가려서 소승을 상당히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예 그런 소리를 하지 말자. 아니요, 이미 소승이라는 것은 대승의 입장에서는 소승은 하열한 수행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승불자가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승불자라면 소승은 하열한 수행 시스템인 거예요.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는 수행의 명상 주제인 겁니다. 수행의 시스템이고 아까 말했듯이 소승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열한 게 아니라 그런 수행 시스템이 하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 시스템은 아까 말했듯이 구경의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열한 게 맞아요. 대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은 소승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소승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발언을 합니다. 자비시 없는 수행은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수행했을 때 더 빨리 어떻게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목적은 일체 중생을 위한 건데 그 어떤 소승에서는 불교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뭐 3억 년 뭐 하여튼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대승에서는 한 마음 돌이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발언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저들을 구제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끝없는 소원이 발현됐을 때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무량한 공덕을 바탕으로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불교 조계종은 무슨 불교다? 대승불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가 싫다 그러면 남방불교로 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대신 윤회는 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 재미가 있나요? 인도에서 화장을 하잖아. 그건 불교가 아닌가? 아니 불교도 화장을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을 할 때는 그거는 육신을 버리고 어쨌든 영혼이라는 게 이제 불신이라는 그거는 윤회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죠? 뭐가 하나가 있어서, 그죠? 다음 생에. 불교는 철저하게 무아로서 윤회하는 겁니다. 무아로서. 그럼 뭐가 흩어졌다 뭐였다는 거예요? 업식이. 이것도 불교대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네.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것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네. 윤회는 어떻게 왜 누가 윤회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오온 중에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가 뭐죠? 색, 수, 상, 행, 식. 그럼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했을 때 몸은 타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느낌, 저기 이미지, 그 다음에 의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식이겠구나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처절하게 정말로 이 어리석은 피구 같은 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혼냅니다. 뭔가 도는 게 윤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의 그 에너지라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물리 석사님,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없다? 맞나요? 저 물리에 정말로 문외한 인지라. 그러니까 에이 나쁜 년아! 짜증나죠? 짜증나죠? 실제로 하셨다면 짜증나죠. 짜증내야지 지금. 그래야 그 분노 에너지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분노 에너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업식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발현되지 않은, 인가로서 드러나지 않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인연 조합에 의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따름이죠.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저는 상준이라고 하고, 저기는 서현이라고 하고, 저기는 반양이라고 하고, 저기는 진여신보사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일 따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죠. 네. 재미없어. 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게 좀 알아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 왜 나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놓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마음을 못 내려놓을까? 제가 그래요 지금. 네. 왜 이걸 못 내려놓을까? 왜 나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 마음을 못 내려놓을까? 그리고 누가 한번 뭐라고 하면 그 소리에 꽂혀가지고 왜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놓을까? 왜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제 스스로의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알면 보이는 거예요. 이 꼬라지가 흙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밑바닥에 못 보이듯이 고요해지면 이 꼬라지가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고요히 앉아있으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큼 번잡하게 살았는지가 그 꼬라지가 보여요. 여러분들 수면 4시간 하면은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살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죠. 술 먹고 깔래지면 어떻게 돼요? 하던 버릇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미 욕망 그걸로 탑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결과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업은 결국 유의법인 거예요. 유의법.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업보가 되면은 인과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생이 처음인 것 같죠? 아이고, 여러분들 아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직 터지지 않는 폭탄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생에 좀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다음 생에 어떤 폭탄들이, 어떤 인연이, 어떤 시절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싹이 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아이고, 안 태어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도 뭐가 전제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요. 알면 알수록 자신의 꼬라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꼬라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꼬라지는 나만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가장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딱 건드렸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 그 마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내가 내 마음이 어느 것에 제일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돈인가? 집인가? 자동차인가? 자식인가? 부모인가? 명예인가? 음식인가? 아니면 허황된 나인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드려주는 게 누가 할 일이다? 선지식이 할 일이다. 그래서 기이한 인연, 기연을 만난다. 그래서 선지식이 그 아픈 부분을 다 건드려주는 겁니다. 눈 맑은 선지식이 얘네 이걸 다 건드렸을 때 바로
근데 그게 무한한 잡인 거예요. 결국은 엄청난 잡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선지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은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존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귀한 선지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딱 건드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빡 하고 터질 수 있게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뭔지를 계속 숙고해야죠. 차마 내가 깨지 못하는 것을 선지식을 만나서 깰 수 있게끔 알긴 알아. 차마 근데 깨지를 못하네. 내가 스스로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없어. 알긴 아는데 찾긴 찾았어. 내 선지식이 거기 다 한 방을 때려줬을 때 그게 분화구처럼 팍 터지는 겁니다. 선지식을 만난 것 자체가, 제가 선지식을 만났으면 제가 선지식을 만난 것 자체가 잡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뭔 소리고? 선지식, 아까 그랬잖아요. 잡이라고. 선지식이 그 아픈 부분을 딱 때려주는 게 잡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민감한 부분을 딱, 제일 민감한 부분을 딱 때렸을 때 어리석은 중생 뭐가 일어나? 화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준다 이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준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근데 그런 인연을 만나길 끊임없이 서운하고 발언해야겠죠. 인연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지 같은 인연을 만난 것도 과거 전생에 그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늘 말하지만 마음을 내는 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하나 심어가지고 쌀 100가마니를 얻길 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겠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쌀 100가마니를 얻기 위해서 그거에 한 10배, 100배를 심어야 그만큼을 얻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올렸다고 소원 성취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가끔 그래요. 아니 기도 올렸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돈 돌려줘요. 아니 여기 와서 돈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요? 내가 아닌 말 하겠습니까?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부처님 제세시에서 제세시에 제가자들이 제가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고 막 그런 제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출가자들이, 비구들이 보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덕을 증정하지 못하게끔 보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보시에 의존해서 제 업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과 보시금을 제가 그걸로 바탕으로 수행을 하지만 제가 그 수행을 여법하게 못했을 때는 그래서 인간에서 다른 그 윤회의 세계로 떨어지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오학제를 부모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뭐 스승을 죽이거나 뭐 하거나 부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이런 오욕죄가 아니고서는 이게 정말로 이 윤회 다른 윤회의 세계로 떨어지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절집 주변에 뱀이 많은 게 뱀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수행을 여법하게 하지 못한 스님들은 그건 제 업이에요.
여러분들의 보시와 부처님 전에 올린 보시와 공양을 제가 함부로 사용을 하면 그건 제 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마음을 내서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공덕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해요? 그건 자기가 복을 포기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수행, 이런 그 불교의 그런 것들을 안다면 절대 그런 마음을 내진 않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안타깝겠죠. 그래서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런 귀한 인연이 찾아오겠어요. 그런 복을 쌓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도가 없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딱 정각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을 딱 처음 만난 게 오비구가 아니라 처음 만난 외도가 있었어요. 나치의 외도가.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이미 눈으로 드러나니까 부처님의 그 아우라가 이미 달라 보이니까. 사리불존자도 부처님의 오비구 가운데 한 분인 아사지 비구가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존자님도 그 모습에 비범해 보여서 갑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그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들으셨나요? 라고 하자 아사지 비구는 부처님이 설하셨던 연기법을 사리불존자한테 다 알려주죠. 그리고 사리불존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라고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목련존자에게 가서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고 이러한 스승으로부터 가서 배우겠다 라고 해서 목련존자도 그럼 가겠다. 그래서 250명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처음 멀리 사리불존자 목련존자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잘했다 나의 상수제자여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다? 불교대학에서 배웁니다.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배웠죠? 재밌죠? 네. 그러니까 3월 8일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7시입니다. 30분입니다. 네? 30분. 아니 그건 다란이 기도고. 맞네. 그건 다란이 기도. 그 중요한 건 무상법왕 유대다라니문 명의 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라니가 아니라 대다라니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유출일체 청정 진여 보리 열반급 바람일 교수보살 일체열의 본기인지 개의원조 청정각상 영단 무명 방성불도라. 자, 진여신 보살님 한번 해석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디? 승남자? 아니. 선남자 무상법왕 유대다라니문 명의 원가 유출일체 청정진여 보리열반급 바람일 교수보살 제열의 본기인지 개의원조 청정각상 영단 무명. 네, 그 부분. 그 원각에서는 모든 청정과 그 원각에서는 모든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들을 교수한다. 일체열에는 본기인 인지에서 모두 완전하게 비춰지는 청정한 깨달음으로 특징 지어진 것에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예, 잘하셨습니다. 유출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대다라니 문인 원각에서 유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체 청정과
청정과, 청정입니다. 청정한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보안장에 가면은 근데 나오는데 청정한 진여, 청정한 보리, 청정한 열반, 청정한 바람일이 아니라 청정과, 예,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일이 흘러나와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 사전을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세 분이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머지 계신 분들은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일을 찾아오십시오. 아셨죠? 네. 네. 인터넷 네이버 시공불교 사전에 가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셨죠? 이 숙제가 어렵다고 내일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네. 예,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거의 세계 세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흘러나와서 뭐 한다? 가르친다. 누구를? 보살을. 자,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 마음자리에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에? 아이, 뻥친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당 가서 뭐예요? 가족 소원 빌잖아요. 에? 사업 성취 빌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이고. 오케이. 흘러나오는 건 보살이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일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든지 다 나오는 이 자리에서 보살은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오는 자리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 건강을 원하니까 기도를 하면 가족 건강이 성취가 되는 거고, 사업 성취를 원하니까 불보살님 가피로서 그 사업 성취가 되는 거고, 재수대통을 원하니까 삼재 소멸을 원하니까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탐진치 삼독도 있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의 마음도 쓰는 거 아니에요. 성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제욕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을 다 쓰는 것이,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처음엔 나훈아 좋아했다가 좀 지나니까 남진 좋아했다가 그 영탁이 좋아했다가 요새는 임영웅 좋아했다가 이찬원 좋아했다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좋아하면 그 사람만 그 마음만 나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뒤집어진다. 큰일 난다. 그 마음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모든 것이 나오는 그 마음자리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발언이 중요하겠죠.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모르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가족을 위해서, 늘 말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때는 기도의 발언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모르면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알면 잠시 미뤄뒀다가 시절 2년이 딱 도래했을 때 그 마음을 내고 대장부의 마음으로서, 대장부가 남자만의 대장부가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낼 때 그것이 대장부의 마음이지, 내 몸이 약하고 여자의 몸이고 허약하다고 해서 대장부의 마음을 못 낼까요? 여자보다 찌질한 마음을 내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내가 찔리잖요.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다 대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대장부는 남녀가 아니라 정말로 큰 마음을 내는 게 대장부의 마음이죠. 그렇게 대발심, 대발언, 대서원을 해서 대장부의 마음을 한번 내는 게 멋진 불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보살들은 이러한 그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다라니에서 흘러나와, 대다라니 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보살을 가르친다, 보살을 가르친다 라는 겁니다. 일체열의 본기인지 개의원조 청정각상 영당보명 방성불도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나요? 네.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이제 가정평화유지군으로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네. 세상이 험악하다라고 세상을 탓하기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정이 먼저 두루 평안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족들이 먼저 좋은 마음을 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때 정말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 가족이 먼저 바뀌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바뀜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바뀌어나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내가 배웠는데 바뀌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 삼면서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마음을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가족들이 더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따라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비를 내셔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해갈 때 자식도 그 자리에서 변해갑니다. 마음은 서로 상응하니까. 하물며 우리 니모도 마음을 알아봐요.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봐요. 하물며 걔도 그런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그걸 마음을 모를까. 각자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마땅하죠. 늘 계속 마음을 닦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자식들이 훈습되어 갑니다. 젖어 들어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떨어지는 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 들어갑니다. 예, 모두 스모 크게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부처님 가르치며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으신 청정한 승가의 공양 올립니다. 공부하십시오.